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9월 27일 고등부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가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추석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다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마음에 응어리진 기도 제목,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뭘까요? 그것은 아마도 우리 가족이 모두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이제는 어느 정도 돈도 좀 있고 건강도 하고 부족함 없이 잘 사는 것 같은데 마음속 깊은 곳에 응어리진 기도 제목이 뭐냐면 우리 가족들 중에 누가 예수를 안 믿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죽을 것이고 나중에 심판을 받아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질 텐데 그 조건부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예수를 다 믿으십니까? 어떤 가족을 보니까 전체가 다 믿는데 단 한 사람이 예수를 안 믿어서 고통스러운 가족도 있고, 또 어떤 가족은 50%는 믿는데 또 50%는 안 믿고, 참 이것 때문에 많이 힘들다라는 거죠. 근데 또 어떤 가정들을 보니까 세상에서는 뭐 그렇게 잘 사는 것 같지도 않고 평탄한 것 같지도 않는데 그 가족 모두는 다 예수를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가정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대요. 마음에 응어리진 기도 제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돈이나 명예나 힘이나 권력이나 건강 이런 것들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를 가족 모두가 믿어서 천국 가야 된다라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번 추석 명절 가운데 짧게나마 메시지를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 가족 모두가 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서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그런 풍성한 추석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가족 구원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만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죠. 너와 우리 가족, 집안, 식구가 다 모두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 가족 전체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완전한 가족 구원 계획이라는 거죠.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의인 노아 이야기예요. 그 당시 노아가 살고 있었던 시대는요, 너무나 폐역하고 타락했던 시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세상을 보시면서 한탄하시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화가 나셔서 그 세상을 멸하시겠다, 물로 심판하시겠다라고 한 거죠. 물로 심판하려고 했더니 의인한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인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노아의 방주, 구원의 방주를 만들라고 얘기를 했는데, 노아의 그 구원의 방주를 만드는 일에 노아의 아내도 함께 동참을 했고 새 아들도 동참을 했고 새 며느리도 동참을 했더니 노아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족 전체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더라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애굽에서 가족 수대로 모두가 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너 한 사람만, 너희 가장만 나오라는 게 아니라 가족 수대로 구원을 받겠다는 거죠.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징할 것이다. 너희가 사는 집, 양을 잡아서 너희 몸에 피를 바르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너희 집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족 전체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집 안에는요, 어떤 사람이 사는지를 모르죠. 예배를 진짜 온전하게 드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범죄자도 있을 것이고 나쁜 사람도 있을 것이고 흉악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집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가족 전체를 다 구원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단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기도와 그 사람의 상황과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단지 시간이 지체되거나 아니면 갑작스럽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 가족 전체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구원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명절마다 참 신앙의 문제 때문에 갈등이 있고 힘드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가족의 선교사로 나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가정들을 위해서 안 믿는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면서 그 사람에게 구원에 대한 사모함을 가질 수 있도록 영혼은 구원을 받아야 된다, 천국 가야 된다, 그런 이 영적인 궁금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궁금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져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중보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노력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보면 빌립보의 한 간수가 등장을 하죠. 감옥의 간수가 바울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때 바울을 지키는데 이 바울이 선교사라는 걸 알거든요. 간수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때 나온 대답이 이거예요. 너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게 아니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다 구원받는다라고 구원을 사모했더니 바울이 그 구원의 비결을 알려주는 것이고 너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가족 전체가 다 구원받는다. 그랬더니 온 집안이 다 기뻐하더라는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16장 32절 그리고 34절 말씀이네요.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도요. 이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고넬료가 구원을 사모했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구원의 사모함에 대한 권면들을 많이 들었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구원이 궁금해서 로마에 있는 여러 신들 가운데 제우스라든지 비너스라든지 바카스 신이라든지 이런 신들을 찾아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나라 유대 민족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개종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개종을 해서 구원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보내서 이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해듣게 해요. 근데 이 고넬료가 자신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를 다 모아놓고 그 구원의 소식을 듣더라는 것 아닙니까? 가족이 다 구원을 받는 거죠. 다 기뻐하는 거예요. 이 기쁨이 우리들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이 구원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데바나가 구원을 받았고 그 집 사람 모두가 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고린도전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스데바나의 집 사람 모두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거죠. 가족 모두가 다 구원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삭개오 이야기도 우리가 잘 알아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았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요, 삭개오에게 야 삭개오 너 구원 받았어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삭개오 너와 네 집안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어. 기억해. 구원 받았어. 축하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누가복음 19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예수를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쁨을 가진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나를 통해서 가족 전체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고 그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추석 명절 가운데 그 영혼이 구원에 대해서 사모함을 가질 수 있도록 궁금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기도 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리고 그 영혼들이 궁금함을 잊게 됨으로 말미암아 흩어졌을 때 그 구원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하고 풀리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족 모두가 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아 기뻐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혹 아직 그러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아까 그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가족 모두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생각하시며 위로받아서 우리 모든 여주성결교회 고등부 학생들과 이 예배를 영상으로 시청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과 가족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이번 추석 명절 코로나19로 인해서 만날 수도 없을 수 있고 또 문자나 전화로만 안부를 여쭤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그 가족, 예수 안 믿는 가족들을 위해서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구원의 사모함이 솟구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또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어느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도 주님 믿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궁극적인 마음의 영혼 구원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가족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 가족 모두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하나님 간구하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고 또 추석 명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또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하는 시험 기간 중에 있습니다. 명절 중간에 시험 기간이 있는 게 참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더욱더 준비하고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수시 1차 고3 학생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그 학생들 가운데 이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원서를 쓰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대로 그 계획하신 대로 진로를 정할 터인데 그 학생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그 간증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는 고등부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풍성한 한가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세요.